지난 3개월 전에 예수의 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정인되는 길은 첫 번째, 제자로 삼는다. 제자로 삼아야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로 삼는 게 무엇인가? 다 까먹었죠? 감사합니다. 좀 까먹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말 좀 해봐요.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는 거. 두 번째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세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비상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겁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처음으로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도 나중에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요한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2장에 나옵니다. 그게 2장 8절에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기 전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죠. 이 말이 뭐냐면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의 출발.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과연 이게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하나님과 주가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됨에 대한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포인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하나됨에 대한 출발입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그 의미를 세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되는 과정,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앞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2절. 제가 부산진교회 처음 와서 두 번째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냐?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어느 만큼이냐?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까지 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동 다른 말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 전체를 가르쳐서 하나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회개와 이 세례가 아주 대비되는데요.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에서 그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로까지 가는 것. 첫 번째 출발이 마음의 변화에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죠. 그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 회개의 과정 끝이 뭐냐? 결국은 온전한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시작하게 되면 물론 성령께서 시키는 거지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이 시작되어서 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 완전한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늘 강조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느 만큼 지어야 되느냐? 주님만큼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을 집을 초가상관이나 판잣집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에 걸맞는 집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문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단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그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를 위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품, 이 재료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재료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분량에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대목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경험하는 거지만은 참으로 고민되잖아요. 애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심령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상은 어떠냐? 겸손하지 못하죠. 온유하지 못하죠. 오래 참지 못하죠. 사랑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고달픈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계속해서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주 되심을 믿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예수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 맞나? 주란 말은 쉬운 말로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종이 주인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토를 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아직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은 더 잘하겠지. 평생을 고민하면서 사는데도 때로는 토를 단다고요. 아직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게 주겠다. 그랬죠? 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은 신발을 벗는다는 거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 있어서 신을 벗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괴롭힌 사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엉덩이에 뿔난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니까 힘드는 거죠. 괴로운 거죠.
고달픈 겁니다. 정말 사랑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열매 맺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주고 풀을 제거하고 이런 수고를 거쳐서 가을에 수확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다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맺히더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으면 그때 나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희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품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 뒤에 붙는 단어가 있잖아요. 결혼 생활. 그렇죠? 결혼은 간단한 요식행위, 웨딩 마치 올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하는 겁니다.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로맨틱하게 낭만이 있어서 이거 하죠. 여러 가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 니만 보면 내가 밤잠을 못 자고 그런데 결혼 딱 시작하고 생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남편이 말이야 밤에 펑펑펑펑 그러고 이러서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좋은 것만 다 봤는데 형편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내도 전에는 있는 화장 다 하고 좋은 옷 다 입고 참 매너 있게 딱 했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자는데 일어나 보면 침 질질 흘리고 이런 거 보면 이 영내 이상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낭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참 힘써서 사랑하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진짜 사랑이 이제 내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맺히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추상적인 언어죠.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맺히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신앙 생활.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속에 심어지면 그 가치를 향하여 내가 몸부림치고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상대방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데 왜 예배당에 와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납니까? 사람을 안 만나면 갈등이 안 생겨나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서 일 시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하나님을 주로 믿고 나도 주로 믿는데 상대방도 선한 일을 주장하고 나도 선한 일을 주장하는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진심과 진심, 열심과 열심이 있는 것만으로 화해하고 서로 좋고 하나 돼서 우리는 하나라고 할 만큼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죄인이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너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 우리는 모두 하나. 이 말 안 맞습니다.
노래 부를 때야 되지, 그죠? 감정상.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사랑하고 하나인데 기분은 첫째는 그때는 됩니다. 딱 돌아서서 나가서 막 무슨 일 하다 보면 막 그때부터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르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속에서 이제 안 그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불러 모아서 세례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세례를 주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배우면서 커지고 깊어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잖아요. 세례가 바로 그런 거란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신 직분으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직회 열고 각 기관 일을 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뭘 배웁니까? 일의 성과를 배웁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남을 물고 긁는 데 익숙한가? 우리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는가? 진심을 가지고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수준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훈련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수권입니다. 이 훈련의 중심이 통수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명령은 머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부터 명령하지 않은데 손발이 제 맘대로 움직이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발작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회의의 주제를 머리로부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당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고 제가 우리 당회원들께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는 자리, 그것이 교회의 권위자,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경의 기준을 떠나서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처음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유치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응석 부리는 자리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수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그로부터만입니다. 그가 하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따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필요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통수권을 인정하기 위한 싸움을 가리킬 때 이 예수님을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성과를, 자기 유익을 버리고 선한 싸움을 힘써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훈련은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그런 거창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더 지는가? 누가 더 양보하는가?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겠죠. 양의 많고 적음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필요해서 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됐다면 더욱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이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뒤엉켜 있는지 이걸 배우시고 일하면서 성질 좀 내시고 집에 돌아가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이 상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상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성질에 내 거 얻기 위해서 속상해서 우는 그거 마음 상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채찍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동등함과 다양함에 대한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이 아니고 남을 낮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낮게. 좀 어렵죠? 바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잘 안 되면 이 말씀을 계속 스스로 하세요. 남을 낮게 여기고 딱 봤을 때 야, 니는 뭐 능력 이것밖에 안 되나? 너 이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모자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또 이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근거로 남을 낮게 여기느냐?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원리가 있다면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복종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더 잘 알지 몰라도 세상 일은 내가 더 잘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무의식 중에 우리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이 내면에 깔려 있는 무의식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 이건 알잖아요. 주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아끼는 것이 훨씬 크다. 다 안다 그러죠? 다 알죠? 그런데 말은 그런데 생활하는 거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혹시 우리 예배당에 왜 저런 몹쓸 사람이 왔나? 뭐 저런 사람이 왔나? 좀 스마트한 사람 좀 안 오고 이런 생각 안 갖겠지만 혹 갖는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 보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사람을 품으라는 뜻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서 뭘 원수를 사랑하는 소리 합니까? 다 입에 발린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시킬까? 왜 저런 다른 사람 하는 게 잘 되고 이런 거 보고 난 저런 거 왜 안 시켜주실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을 시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또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에게 찾아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도 목사님도 답 못합니다. 목사님 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70번에 7번 용서하십시오. 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제자로 보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의 동료에게, 친구와 친지들에게 진리의 도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극을 받게 하는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려면 물론 가르침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칠 내용입니다. 제자가 가르칠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랬잖아요. 그 믿어야 어디에 이르느냐? 생명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측면에 무슨 목숨 이런 거, 건강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어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진리,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이 요구하는 가치를 두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일종의 선포적인 거죠.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오세요. 일종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나의 인격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명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전 과정을 가리켜 말씀 전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인되는 삶을 가리켜서 말씀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의 목표와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가 내 수중에 있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도 내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걸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를 전하면 세상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세상 가치를 쫓으며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근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매주 수요일, 매주 일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일 말씀이 홍수처럼 한국의 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니 은혜라는 말은 하지만 소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두고 생명과 진리를 복의 근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온몸을 다하는 힘쓰는 것보다는 복의 부스러기와 결부된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언제나 생명과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과 결부시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가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 식당에 이 문구를 써서 걸어 놓으라고 성도들이 오가며 읽고 이 마음에 담으라고 했는데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인이 마땅히 가르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와서 전해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에는 생명이 진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과 흩은 말만 흘러나온다면 세상이 어디서 생명과 진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만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짓밟고 그것을 자기 자존심이나 이기심에 선다면 그건 권위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권위란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납득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안 갔을 때 잘했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학교 안 간 것은 무조건 잘못입니다. 때려놔서 보내야 됩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알았을 때 이미 늦죠.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도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내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사실을 가르칠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요구와 현실의 편안함 때문에 이것을 까먹고 있다면 그야말로 불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매국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삶의 원리, 방법, 자세, 인격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동안 힘쓰고 애쓰십시오. 이게 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통수권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할 생명의 복과 생명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 베드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